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1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저희가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1절 말씀,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이 점점 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멀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마지막 세대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또 제자로 성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누가 있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저자들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빌립이나 스데반, 바나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머릿속에 여러분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하면 역시나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죠. 바로 신약을 가장 많이 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한 분기점을 기준으로 도매색에게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가지고 두의 삶으로 나누어지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는 한 가지를 위해서 끝까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를 위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했겠지만 그는 더더욱 율법을 지켰고 그 율법의 열심을 나타내기 위해 율법을 벗어나는 사람들, 즉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신 것지만 성경에 보면 바울에서 무엇라고 기록합니까?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신분이 그의 열심을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베냐시파요, 가말리의 문화생으로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유대인으로서 살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의 사명은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을 어떤 사도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죠. 그런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용서하라. 그러면서도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죠. 여러분 어떤 열심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 어떤 교회를 향해,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를 향한 열심을 주신 것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소위 바울이 유명한 고난 리스트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태장을 맞고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겠지만 그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을 맞고 태장을 맞고 강도의 강의 동족의 이방인의 시내의 광야의 바다에 수많은 위협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아마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늘상 그의 삶은 위험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마 그냥 매일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어떤 종류가 됐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 안에는 어려운 마음이 있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마치 이 모든 것이 해결됐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보다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바울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 과연 우리와 조금은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바울의 일생을 돌아봤을 때 그의 삶이 오롯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받은 은혜와 감사, 기쁨이 그 바울의 삶에 어느 누구보다 넘쳤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울처럼 감사와 긍정으로 바뀐다면 우리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바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바울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아마 실패했을 확률이 좀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바울을 볼 때마다, 아니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 모든 환난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보다 믿음은 좀 더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는 뭔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공로의식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만약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이 확실하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수도 없이 당한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무엇을 염려합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바울이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그가 가지고 있는 염려, 물론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부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담, 염려가 얼마만큼의 비중과 중요도를 할애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28절에 보면 그는 수도 없이 많은 죽음과 어려움, 그 앞에 고난 리스트를 했던 그런 속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교회를 위한 염려로 자신을 눌려 산다고 고백합니다. 즉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교회만 생각하면 절대로 그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에서 자기는 외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I face daily the pressure of concerns for all the church. 자신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교회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어려움에 눌려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누르는 것은 그 고난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염려.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 정말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만큼 컸을까.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에 빠지면 자신의 마음이 불타듯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바울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이 약해지는 것 같고, 자신이 교회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죄를 짓는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타듯 하는 그의 마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지금 이 자리에 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과연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로 누군가 힘들어 아파하면 여러분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찾아가십니까? 정말 누군가 죄로 인하여 힘들어한다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해 과연 얼마만큼 도와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와주지는 않아도, 아니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남처럼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든 저 사람이 죄를 짓든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이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죠.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이 세상에 너무 약육강식의 원리에 끌어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의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남을 속여서 돈을 많이 벌면 우리도 저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저 사람처럼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은연, 나도 모르게 적당한 타협의 선을 긋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다름 속에서 그 사람의 약함과 그 사람의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생각, 나의 경험,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비판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약함 가운데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저 사람의 돌이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배척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소위 바울이 우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로 자신이 복음 때문에 교회를 향한 염려를 가지고 생각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 다른 성도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30절 말씀에 담겨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자, 시작. 예, 바울도 자랑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일까? 자, 바울이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자신이 만약에 그러니까 뭐 굳이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에는 조금 좀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랑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자랑하십니까? 만약 옆에 사람에게 자기 자랑을 한번 우리 해봅시다 하고 한다면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뭐 자신이 잘하는 것, 장점? 우리 찬양팀 같은 경우는 뭐 악기를 하고 찬양을 잘하는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자녀들을 다 키운 분들은 자녀들이 성공한 자녀들, 뭐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뭐 좋은 직장에 가서 뭐 이런 성공을 자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손주들 그렇게 예쁘다고 자랑을 하죠. 근데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좀 별로 어울리지 않을 단어입니다. 자랑을 하는데 내가 잘하고 나의 어떤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약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남보다 부족하거나 어떤 단점,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굳이 다른 사람에게 저는 이게 너무 잘 못해요. 저는 참 이런 성격이라서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런 식의 자랑을 하십니까? 우리는 감추죠. 어떻게 하든지 나의 약점, 나의 단점을 감추기 위해 우리는 노력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강한 것과 약한 것, 잘하는 것과 못한 것, 우리가 이런 문제들 사이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잘한 것을 자랑하고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을 때 잘한 것과 약점, 장점과 약점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힘이 센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보다 잘난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아무리 내 손주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예뻐 보인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손주들보다 더 잘생기고 예쁜 아이들 정말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교회에 다른 사람에게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넘쳤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생각한다면서 성도를 생각한다면서 약한 것을 자랑할까요? 차라리 자신의 잘한 것을 자랑하면서 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더라라고 자랑을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그래, 저처럼 되려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나도 저렇게 자랑해야지.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의 약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예들 중에 하나를 본다면 그의 어떤 육신의 약함이 그에게 있었죠. 하나님께 계속 3번이나 구했으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바울은 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학자들의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그의 외모, 그 애가 곱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외모가 너무 못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언변이 그렇게 뛰어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또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수많은 것들이 그의 약함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29절의 말씀에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했을 때 바울이 말한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하기 위한 약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낮아짐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또한 포용할 수 있는 약함이 그의 약함이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바꿔줄 수 있는 약함을 그의 약함이라고 그는 고백하죠. 여러분, 이 약함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포용하며 다른 사람의 약함을 바꿔줄 수 있는 약함, 어떻게 보면 강함이죠. 그러나 그 약함이라고 표현하는 이 약함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낮아지신 그 예수님, 그 주님 때문에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태생적인 강함, 자신의 교육이나 환경적인 강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약함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의 모습은 분명히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죠. 자신의 대적들은 자신의 강점, 강한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소위 나 이렇게 힘 있으니까 너 나 건들지 마. 나 이만큼 돈 있으니까 너 나보다 돈 있어? 없잖아. 건들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다면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있지만 나는 약한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특별히 바울은 대적자들이 자신들의 강함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그는 분명히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굳이 그렇다면 나도 자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22절에서 자신이 히브리인으로 이스라엘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도 그가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특별한 섬김, 자신의 생명을 다한 특별한 섬김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바로 그 다음 장,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말씀과 13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한 가지씩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먼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자, 시작.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바울이 자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죽어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교회를 위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무지한 사람들과 군병들의 모욕을 참으셨을까요? 정말 아무런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끌려가 그렇게 처참히 십자가형을 당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약하지만 나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에게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 그래서 그는 교회를 위해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이 얼마나 진심입니까? 얼마나 진심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과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분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은 그가 정말 자신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그 고백을, 맹세를 다른 누구에게 이 사람이 나를 이야기해 줄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증명해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이 고백.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들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섬김이 나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엄청난 열정이 있었고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까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회를 향해서 전혀 마음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 한 형제자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는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과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섬기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위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나라는 자신, 나라는 자아는 우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내가 있었던 자리에서 떠나는 그 순간에 거기에 남겨져 있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잘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회할 때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떠나는 자리에 저 목사가 너무 잘했다, 저 목사가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며 기도하며 사역합니다. 물론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소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저의 마음은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 살았다라는, 하나님의 맡기신 양떼를 위해 살았다라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저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하실 일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아, 그래,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교회, 자신을 나타내는,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주일, 실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아무리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약함을 통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약하디 약한 능력이라도 우리보다 강한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바뀌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 세상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